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설 때는 여러분에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라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은 그분을 무슨 혼내거나 하나님 대신에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아니면 원투 펀치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돕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질문하시는 않지만 예를 들어 게하스에게는 지금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만 자신이 질문하죠. 별일 없어요? 당신 다 괜찮아요? Is everything alright? 물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라는 아주 지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죠? 게하시야, 저는 부드럽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능력의 종입니다. 게하시가 그 능력을 향한 엘리사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눈을 보며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여러분 제정신이면 여기에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오는 길이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 질문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분께서 질문할 때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칭찬받을 만큼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답하시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게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섭지 않나요? 엘리사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기 때문에 너의 발걸음이 어디에 다녀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게하스는 누구 앞에 서 있었나요? 나만이란 인물보다는 나만이 가져온 은과 금 앞에 서 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돕는 선지자 앞에 서 있을 내가 지금 너는 어디 앞에 서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나만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자기 욕심 앞에 서 있습니다. 게하스가 욕심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사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잖아요. 아, 선생님, 선지자요, 제가 지금 제 욕심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든 것이 alright, 제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종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의 공간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사는 게하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26절에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이렇게 딱 시치미를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일종의 자기의 사람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뭐 할 때냐? 그 예를 들죠. 지금은 돈을 받고 그 대가를 누릴 때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아람의 공격 아래, 말하는 침략 아래에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이 국가가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합의 집으로 이야기되는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분 아는 엘리야 때부터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세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지금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 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개인의 이익 혹은 뭐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선지자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네가 뭘 이익을 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엘리사가 분노해서 이 게하스를 막 추궁한다기보다 게하스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때다. 이것은 게하스를 향한 설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일종의 선지자의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대답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너 한 사람의 아니나 우리 몇 사람의 평안한 삶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할 때다. 이것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이 사환에게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개인의 이익을 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이익을 탐할 때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저희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침략을 당하는 때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둘러쌉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때를 잘 파악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위기에 있는데, 첫째는 왕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람의 사마리아 침공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하스에게 지금 그거 은 2달란트, 은 2짐, 큰 짐이죠. 은 수십 킬로 그 탐할 때 아니다. 옷 2벌 그것도 탐할 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의 말발굽 아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깨울 때고 왕을 깨울 때다. 이 점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답해봤습니다. 선지자는 묻습니다. 이것은 게하스라는 자기 사원에게 묻는 것뿐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동포여, 백성들이여,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을 취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입니다. 노아에게 요청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뭐 홍수가 며칠 있었냐, 방주를 뭐 얼마 크기로 졌냐, 이게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홍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예비하여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이 대전이란 그래도 도시, 한국에서는 전체로 따져봐서 뭐 한 6개밖에 안 되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미리 심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전 대전을 위해서 성광교회를 심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 눈앞에 것만 관심을 둔 사람은 내 육신의 평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녀,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기도가 평생도록 쳇바퀴 돌아갑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끝입니다. 이게 신앙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이건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돼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돼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99%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1%는 혹은 0.3%는 0.1%는 오늘 내 앞에 있는 땅에 내 주둥이를 쳐박고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의 문제에 연연해서 눈앞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 개인의 평안보다, 네가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을 믿는 것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라고, 혹은 깨어서 소리칠 때라고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엘리사는 이것 때문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엘리사에게 그의 지팡이와 가운을, 웃옷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권의 계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건교회 살아가시면서 내가 입을 옷, 내가 사는 집,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 뭘 먹고 뭘 입고 살든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에 쓰임 받는 것이 내게 제일 큰 면류관이라고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게하시가 보고 있는 것처럼 눈앞에 필요한 생활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비하고 아람의 침략에 대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이 성업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나의 길로 왜 당신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주는 거야? 짜증이 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내 능력만큼 내 이 조그만 간장종지만한 그릇으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모로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규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엘리사의 살림, 또 맡고 있는 신학교 규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관교회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것은 제 인생의 신앙 원칙이기도 합니다. 제가 쓰는 말입니다. 또 제가 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이 잘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길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교회 사역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